도토리끼리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면 그거 중요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40대 선교회 수련회라고 그렇게 듣고 왔는데 맞습니까? 3, 40대? 예? 중심. 그렇구나. 그런 말을 못 하겠네. 근데 다들 30대 같아요. 이렇게 젊고 예뻐 보이시는지 형제들은 말고 가끔 저희 교회 이제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이제 개척부터 가끔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해요. 목사님 개척하실 때보다 지금 우리말이 많이 늘으셨다고.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좀 기분이 좀 나쁘다가도 뭐 못 알아듣겠다 이런 말보다는 낫지 않나. 네. 그게 한 그 1.5세 목회자 친구가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이민교회에서 성장을 할 때 자기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군가 집사님, 무명 집사님. 왜냐하면 요즘은 안 그래도 옛날에 주보에다 헌금 11조 감성금 이름 내잖아요. 무명 집사님은 11조를 몇 번이나 내고 감사헌금도 무명 집사님, 건축 헌금도 무명 집사님. 잘 안 웃으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배경의 분들이 모이시다 보니까 또 유학생이나 또 이렇게 유학생파도 있고 또 1.5세도 있고 또 영어가 편한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나 컬처는 이렇게 좀 미국 영어권에 가까운데 socially 이렇게 진한 한국어권에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서 이제 어려운 단어들 때로는 잘 이렇게 이해 못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하루 종일 주일 또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식사까지 하셔서 좋으실까봐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 국 먹는 거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는 줄은 몰랐어요. 아니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으로 하나 싶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전 너무 놀라서 그건 누구 거냐고 했더니 과장님 씩 웃으면서 내가 사장 거 몰래 빼왔어 했어요.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 많이 약해졌다며 몸보심 해야 한다고 내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했어요.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집에 가는 길에서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아이고 진짜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아까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 제 아내하고 저하고 미국 온 지 25년 만에 처음 한국을 나갔어요. 정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하여튼 한 가족 같고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귀한 사역. 사실 오늘 저희 교회도 40대 1박 2일 수련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없으면 더 잘합니다. 네. 여러분, 화재나 지진이나 혹은 홍수로 인해 일어난 피해보다 그걸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터마이트. 흰개미라고 하죠. 1년에 미국에서만 터마이트로 발생하는 피해가 11 billion dollars라고 합니다. 110억 불. 이렇게 터마이트가 가장 큰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중에는 집의 파운데이션, 기반, 기초를 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방심하기 때문에 예방하지 않으면. 터마이트 전문가들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집만 있다고 합니다. 터마이트가 있는 집, 그리고 앞으로 터마이트가 생길 집. 틀림이 없다고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It's gonna happen.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저희 집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죠. 정기적으로 인스펙션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심했다가 나중에 집안의 기초를 다 갉아먹으면 too late. 너무 늦은 것이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정말 찾기 힘든 마태복음 7장 말씀, 5장, 6장, 7장을 Sermon on the Mount, 산상순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삶의 의미, 행복, 그리고 이제 오늘 7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면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가 내리고 물살이 급하게 흐르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집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반석 위에 그 기반을 세운 집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우뚝 서 있는 집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집을 세운 파운데이션,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그 비유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금요일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전 전체적인 이제 뭐 주제라고 하면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우리 가정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relationship, 관계에 기초되는 것도 하나님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처음 나눴죠. 내 은행 어카운트에 얼만큼의 돈이 있고 그런 이슈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의 이슈지만 우리의 삶에 부부의 관계 가운데 또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저는 이제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큼 열심히, 얼마큼 아름답게 우리의 삶과 가정을 세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where, 어디에다가
어느 기초 기반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3차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전인적 치유 수양이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양육반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이제 새 가족이 되신 분들, 믿는 분들도 오시죠. 이사를 오셨거나 혹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분들, 전도가 된 분들을 이제 12주의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난주였나 토요일 날, 토요일 하루 종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제가 4차례 시간을 거쳐서 이제 치유 수행해라. 영어로는 encounter retrea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절대 아니겠죠. 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관계가 나아져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예전에 우리 레코드판 깨진 금간 돌다가 그 기스난 부분에 가면 다시 미끄러져서 제자리에 돌아오고, 가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왜 그런 반복적인 삶을 살까? 그 가운데 이제 낙심되어서 때로는 이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이게 내 인생이고 내 팔자고, 원래 교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내면의 세계에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이제 상처의 이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습관 속에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많이 표현하는데, 견고한 진. 반복적으로 늘 패배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죄와 안 좋은 습관, 마귀가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는 것들.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인적 치유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영적 전쟁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면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시간이 다 못 돼서 간증을 다 못하면 저에게 이메일을, 저에게만이라도 이메일을 보내줘서 제가 기도하게 함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가장 어떤 때는 가슴 아프면서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면의 세계에 있는 상처들, 힘든 부분들, 그런 상처가 물론 자기가 받은 거지만 누구를 통해서 온 거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신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받은 상처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물론 건강한 목회자, 지도자들 중요하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치열한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의 marriage,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그래서 가정의 성공이, 저는 교회의 성공이요, 가정의 건강함이 교회의 건강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우리 가정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또 가능하면 또 글쎄요, 저의 이야기를 또 같이 하면서 좀 함께 어떤 공감대를 또 갖고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석교회에 세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저는 이제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집도 모래 위에 세운 집도 동일한 상황과 환경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이제 미국에서 오래 이제 살고 운전하다 보면 작게 그게 한 번씩은 다 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당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럼 여러분 교통사고도 여러분 아세요? 내가 교통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당하는 사고하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사고하고 그 충격이 다릅니다. 왜 그렇죠?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것을 내가 알면 하면서 우리의 몸이 automatically 그죠? 이 방어 태세로 돌아가서 embrace 합니다. 이거 부딪힐 거지. 그런데 전혀 사고 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꽝 부딪힐 때 몸이 더 다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가정을, 또 부부의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때 반드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꾸 크게. 조지아주에서는요, 2005년 7월 1일, 조지아 하우스 빌 378이라는 법을 통과했어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신청한 다음에 이제 교육자 클러지에 의해서 주례를 받고 주례를 한 목회자가 사인을 해서 다시 이제 카운티에 갖다 주면 이게 이제 완전히 접수가 되는 거죠. 라이센스를 신청을 할 때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라이센스 신청 피를 내야 됩니다. 조지아는 $45이에요. $45. 뭐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런데 이 통과된 법이 뭐냐면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상담자나 정신과 의사나 클러지, 목회자에게 6시간 결혼에 대한 상담을 받으면 $45이 웨이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웨이브하는 종에다 사인을 해서 주면 웨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결혼을 하겠다고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지만 결혼 시기 끝나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잖아요. 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많은 저희들은 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감사하게도 잘 만나서 결혼을 해요. 뭐 아직 못한 분들도 있지만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1시간 반씩 4차례 만나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해요. 주례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저는 그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받아야 주례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주례 신청서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100%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30-40분이면 끝나는 결혼식을 위해서는 과다할 정도로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결혼식 후에 살아야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그 시작부터가 모래성 같은 많은 가정을 봅니다. 얼마나 화려한 추억에 남는 결혼식인가가 그 결혼 생활의 성공을 약속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for the sake of the wedding ceremony, 결혼식을 위한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좀 생각해보자. 좀 돌아보자. What am I getting into? 이 결혼한다는 게 뭔가? 사랑? 사랑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맞지만 사실 더 중요한 말은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감동적인 말을 할 때는 좀 아멘이라고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지아주에서 요구하는 상담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받아야 하는 토픽도 정해줬어요. 적어도 이런 것들, not limited, 그렇지만 적어도 이 정도의 주제는 다뤄야 한다. Communication skills. 당연하겠죠. Financial responsibility. 많은
가정이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열받고 뒤집어지고 헤어지고 많습니다. Child and Parenting Responsibilities. 이런 것도 미리 이렇게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일을 맡고 이거에 대한 복잡한 오해와 상처를 창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더라고요, 미국 사람. Extended Family Roles. 그러니까 이제 고부간의 일 이런 것들이에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Conflict Management. 갈등 해소. 왜요? 컨플릭트가 있을 것이니까.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컨플릭트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예외 없이 no exception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물이 불고 흔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더구나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특히 저는 믿음의 가정들을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We gotta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일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좋고 아름다운 것 많지만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죄악된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한 번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정말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죠. 설교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은 You're like an angel. 천사와 같아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도님이 만약에 내 속을 볼 수 있다면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속을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의 속을 못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지만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의 사인을 여기다 붙이고 다녀야 돼요. 뭐라고?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예. 제 아내도 성화되어가는 공사 중, 저도. 저는 요즘에 이게 좀 나이가 죄송합니다 혹시 3, 40대 되니까 그죠? 다 그죠? 전 제 아내에게 요즘에 이렇게 자주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해주는 컴플리멘트, 칭찬 중에 제가 가장 은혜가 되는 용기가 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많이 변한 것 같아. 이 말. 변질된 것 같아가 아니라 변한 것 같아. 그 결혼에 대한 책 가운데 특히 이제 자매들을 위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하고 분별해야 되는가. 책의 제목이 영어예요. 이거예요. Mr. Right, Mr. Wrong. 근데 우리말 번역이 더 재밌어요. Mr. Right, Mr. Wrong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대일까, 그놈일까. 그대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그놈이더라. 그러면 거꾸로 그 남자만 그런가요? 그녀일까? 그 다음엔 여러분의 상상에 왜 이상하게 남자는 괜찮은데 왜 여자는 안 괜찮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는데 그대인 줄 알고 그녀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자아중심적인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문제가 가장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반석에 세워진 삶이나 가정이 아니죠. 어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남편이 생각할 때 보니까 아내가 hearing 잘 못 듣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왜 hearing을 잃어가고 있나? 잘 안 들리나? 귀가 먹었나?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정기 검증을 받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내 아내가 잘 못 듣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래서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한 그대로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아내에게 한 15m 떨어져서 이제 물어본 거야. 여보, 오늘 저녁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잘 못 듣는구나. 그래서 10m 정도 더 가까이, 10m로 가까이 가가지고,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그래서 5m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너무 걱정돼서,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획 돌아서더니, 몇 번 말해야 돼요? 김치찌개. 누가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리는데 남이 안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머리 아픈 남편, 가슴 아픈 아내.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만 생각하는. 이번 여름에 제가 제 아들하고만 25살 된 아들인데 8박 9일 여행을 제가 했어요. 운전을 해서 8박 9일 동안 3,200마일을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코스는 뭐였냐면 이렇게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그리고 휴스턴. 왜냐하면 휴스턴은 뭐냐면 제가 교육자로 섬기고 물론 제가 자란 곳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함께 제가 자란 집 여기가 아빠가 자란 곳이야.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빈터만 사진 찍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교 하이스쿨 벨에어 하이스쿨 가서 사진도 찍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라던 아파트 그리고 킹드가든 처음 들어간 벙커힐 엘레멘터리 스쿨 가고 또 저희들이 섬겼던 교회 가서 사진도 찍고 뭐 그리고 이제 쭉 또 올라와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난 세인트루이스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하던 세인트루이스에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듀폴 하스피ટલ이라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아이가 사진도 찍고 8박 9일을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같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참 대단하다고 아들이 아빠하고 같이 다니려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을 들으면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구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오는 날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들아, I'm gonna thank you. 고맙다고. 아빠하고 같이 실은 눈치 안 주고 8박 9일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제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굉장히 힘든 사람인 것 같아. 정말 제가 생각해도 힘든 사람 같아요. 저 인내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참고 받아주고 이해해주면 좋겠는데 싸우진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여기까지 여러 번. 그러면서 저를 고백했어. I am a very difficult person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솔직히. 저렇게 힘든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렇구나. 죄악된 세상이 있고 아직도 나는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어글리한 모습 그대로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성장하면서 저에게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전인적 치유생활을 한다 그러면 치유하는 사역자였지 치유받아야 하는 당사자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대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들은 굉장히 좀 내성적이에요. 말이 좀 없어요. 성격을 좀 제 아내를 닮았고, 제 딸은 저를 좀 닮았고. 그래서 이 이슈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하고 아들하고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가 이제 2층으로 된 집인데, 베드룸이 이제 2층에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거기 사이를 이렇게 이제, 홀웨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층계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둘이 이제 앉아가지고, 뭐, 제가 앉으라고 그랬죠. Come, sit down. 그리고 얘기 좀 하자. What's the problem? 아빠하고 너와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화 안 낼 테니까 빨리 해. Okay, tell me. I'm not gonna get mad at you. 벌써 이게 틀렸잖아요. 그죠? 이게? 말을 안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사실. 뭐라고 했냐면, You don't like me. 제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That's not true. I like you. 아빠 너 좋아해. 그랬더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랬어요. Maybe I don't like the things you do. 네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했더니 That's the same thing. 아들이 처음 그런 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다 그랬어요. Okay, maybe I don't like you, but I love you.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혼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오케이, 우리 아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보자.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한 가지 딱 아들이 저하고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몸짱이에요. 몸짱 하나.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났어요. 왜 나는 내 아들과 대화가 잘 안 될까? 나는 왜 가장 아빠가 필요한, 아빠의 이해가 필요한 14, 15살 나이에 아들의 관계에 있어 대화가 안 될까? 아들의 문제만 줄 알았는데 perhaps, maybe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라고 고민하던 어느 날 저에게도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상처라고 못 느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특히 아버님이 저에게 어떠한 상처를 가하신 건 아닌데, 제가 9살 때, 그리고 이제 미국에 올 때까지 14살 때, 그때까지 아버님이 제 곁에 없었어요.
그래서 70년도에 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이제 취업 이민을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우리 가족을 미국에 초청하시기 위해서 신분 문제, 지금도 신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신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5년 동안 장남인데 5년 동안 아빠가 가장 필요한 그때 아빠가 옆에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 나이에 아빠와 같이 뭘 해야 되는지, 아빠와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를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상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상처를 준 건 아니지만 데이빗 시먼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면의 상처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는 일에 실패한 모든 것.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을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사랑을 주는데 안 받을 때 상처. 제가 아들과 함께 앉아서 그 얘기를 했어요. 자슈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아빠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I don't know what to do. 아빠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난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아빠가 너의 나이 때, your age, 설명을 하면서 My father wasn't around.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 뭘 같이 해야 되는지 I don't know. I'm sorry. 긴 journey, 여정이었지만 아마도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마 회복의 전환점, 시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네. 범퍼 스티커에 그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영어로. I'm not perfect. I'm just forgiven.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용서받았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들에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눈이 이만해지더니 Really? 아마 아빠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시작한, 아빠도 상처받고 상처 있고 부족하고 아빠도 모자라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 겸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관계를 세우시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우리의 삶 속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이 무너지는 사람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됐냐면,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뜯어서 하나씩 이해를 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any of you, 누구든지예요. Wow, that's me. 저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qualification이 뭐냐면, 주님, I need wisdom. 저 지혜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아니면 저 안 돼요. 라는 그 필요를 아는 사람들,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to everyone.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또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generously. 겨우겨우 턱걸이 할 만큼 그냥 survive 할 만큼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꾸짖지 아니하시는. 네,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하면 주시리라. 네. 저는 지혜를 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asking의 문제보다는 우리 attitude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 감사한 부분 많지만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헐트가 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행함으로 그렇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겸손이라는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겸손해야 되지만 건강한 가족을 세우기 위하여 서로에게 전 겸손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우리 아이들의 관계를 얘기하지만 자녀들 앞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빠 엄마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 앞에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만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집이 이제 뒤뜰 앞뜰 이제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몇 학년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6학년, 7학년 아들이 이제 아들이니까 아빠 잔디 깎는 거 도와줘야지. 그래서 함께 잔디를 처음 깎았어요. 아들 보고 밀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엣지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제가 했어요. simple job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그냥 왔다 갔다 깎으면 되는데 그 이제 아이가 이제 앞에 우리 잔디를 다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이제 제가 딱 보는데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냐면 여기도 다 잔디 깎죠. 잔디를 깎을 때 이렇게 포개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줄이 삐쭉삐쭉 안 깎인 잔디가 그러니까 얘가 처음 하니까 뭐 6학년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잔디에 보니까 이렇게 줄이 쭉 안 잘린 잔디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욱하는 거죠. 그때 처음 잔디를 깎은 아들을 향하여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남이니까 말은 잘하죠. 당연히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와우, 아들아, I am so proud of you. 응? 야, 너 처음 깎는 것 치고는 진짜 잘했어. 야, 이럴 때 아빠가 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 응? 고마워. 그리고 다음에 깎을 때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저는 그런 게 기억에 이렇게 잘 남죠? 그날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분명히 기억해요. 이렇게 됐어요. Joshua, can't you see? 너는 보이는 게 없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아들이 잔디를 깎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는 이게 성격의 문제, 혈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은 판단하게 하죠. 교만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열받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해야죠.
바가지 한번 긁어야죠. 잔소리 한번 해야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용납하지 못하는, 이게 저의 견고한 진이에요. 용납이 잘 안 돼요.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 인생에 잔디 깎는 것을 비유해 볼 때 저는 얼마나 엉터리로 제 인생을, 제 목회를 해왔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별로 없는, 정말 하는 일마다 만지는 일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 저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리오 브스칼리오라는 사람이 러브라는 책을 썼는데, 가정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아이들이 놀다가 다쳐서 들어오면 반창고 붙여주고 Go do it again, 다시 가서 한번 해봐, 그것이 가정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의도 터지는데, 그죠? 상처이고 멍들고 찢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반창고 붙여주시고 다시 가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I'm with you,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알면서도,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제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은혜를 설교할 줄 아는데 은혜로 살지 못하는, 저는 이것이 저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오늘 많은 가정에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서로 용납합니까? 실수하고 잘못한 것 끌어안아주고 It's okay,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잘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한마디 해야 되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관계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런가? We're wondering. 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겸손한 사람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겠지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시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잖아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두는, 그분을 신뢰하는, 저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겸손의 믿음의 사람은 저는 간단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진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대표 기도는 유창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personal prayer 없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사역 속에 다들 그렇지만 이제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하나님 앞에 찔림받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지 하여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충격적인 도전을 저에게 주었어요. 뭐냐면,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나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금 섬기는 교회 전도사 시절 때부터 딱 3교회예요. 전도사 시절 6년, 부목사 5년, 그리고 이제 3교회 18년 반.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나 부목사로 있던 교회나 우리 교육자들이 교육자 회의할 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하는 거 외에
기도에 전념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 세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자고 하지만 사실 함께 기도 많이 안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왜 그런 저에게 갑자기 충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런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들 되자.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 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은 이제 우리가 쉬는 날이니까 교육자들이 매일 교육자들이 1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하기 위해 찬양하지도 않고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제목 오래 나누지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기도 제목 50분 나누고 기도는 10분 하는 그런 기도 모임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간단하게 기도 제목만 얘기하고 기도하는. 얼마나 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 아내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고 많이 싸웠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던가. 뭐 기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많이. 정말 기도 많이 안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가정, 겸손한 가정. 그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기 전에 엎드리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기도 잘 안 되시죠? 기도 정말 너무너무 잘 됩니다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당신이 목회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기도 정말 안 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뭐 은혜가 쏟아지고 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입니다. 새벽 기도 하는데도 왜 이렇게 졸려온지, 잡생각이 나고, 그래도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지혜는 두 가지. 첫째는 무조건 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졸려워도 괜찮아요. 새벽 기도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제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강단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을 기도의 은혜로 적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졸려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엎드려 있으면 자니까 때로는 일어나서 왔다 갔다 강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안 자려고. 또 기도는 보니까 서로 약속하고 기도하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무조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1시간 기도한다. 싫어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방 모여서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죠. 똑같은 두 사람이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래 들었어요. They know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정생활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에요. 들어야죠, 알아야죠. 똑같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집을 지었어요. They did their best. 최선을 다했어. 차이는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순종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많은 경우에는 다른 분주한 일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분주한 일들. 내비게로 창시자인 도슨 트레트맨이라는 분이 쓴 글의 제목이 있죠. Tyranny of the Urgent. 다급한 일들의 횡포. 다급한 일들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영어로 priority라고 하죠. priority라는 단어의 원어가 라틴 말에서 나오는데 prior, 아니면 계급이라는 뜻이래요. 계급.
랭킹, 군대 계급을 두듯이, 그러니까 높은 계급부터 내 삶에 가치를 둬야 하는 계급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저 이런 성도님들의 말 절대 안 믿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 뭐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Right here, 해보세요. Right here and right now. 네, 저는 신앙 그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순종은. 나중에 형편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다른 일에 분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행하지 않는 이유는 긴박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살만한, 그냥 내가 노력하고 내 생각대로 웬만큼 돼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마귀는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크레이그 그로셔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의 제목이 재밌어요. The Christian Atheist. Atheist가 뭐예요? 무신론이라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Atheist가 될 수 있을까? 그분의 책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Christian Atheist.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12가지의 Christian Atheist. 그러니까 크리스천 무신론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don't know him.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Shame of their past.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Christian Atheist.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 그죠?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네. 한국에 엄청나게 많대요. 교회를 나가긴 나가지만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교회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도 아니고 틀림없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걸 의심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지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반석이 세워지지 않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반석 위에 세워지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가끔 날씨가 안 좋고 천둥 번개 치고 바람이 불면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교회에서도 가끔 그래요. 전기가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스탑됩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기 만약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불도 안 들어오고 물론 이머전시 제너레이터가
있겠죠, 여기도. 하지만 우리 보편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마이크 시스템도 안 될 거고 all stop, 그죠? 전기가 나가면.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What if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안타깝게도 not much, 별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능력이 커넥트 되어서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커넥션이 끊어진다면 all stop 돼야 되는 것이죠.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가정이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버는 돈,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거 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끊어질 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오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부모 말 잘 듣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내 생각과 뜻대로 안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 위로를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반석에 세워지는 저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